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40년에 1810년생인 우리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그 당시 1800년대에 교육도 많이 받고 아주 훌륭한 건강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고, 내가 받은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좀 전해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본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적은 없고, 그 당시에 오히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또는 이렇게 착취하려고 또 아프리카 땅을 밟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빈몸으로 간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대륙을 탐험하면서 원주민들이 나타나면 원주민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아갔어요. 함께 살면서 일단은 먹는 게 다르고 또 위생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원래 여행 가고 하면은 이 물도 바뀌고 하면은 이 모든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풍토병을 얻게 되고 말라리아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매우 위험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냈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와서 사자에 물렸어요. 사자에 어디가 물렸냐면 이 왼쪽 어깨가 물렸어요. 한번 사자에 물렸는데 물리고도 살아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사자에 물린 이후로 평생을 이 손을 어깨 이상 들지를 못했어요. 왼손을 살짝만 올릴 정도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의술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밀림도 많고 수렁도 많은데 가다가 잘 모르니까 수렁에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림에서 혼자 헤매다가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열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험을 걸린 적도 여러 번 있고, 또 물과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질과 설사병과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리빙스턴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사자에 물리는 것, 이질에 걸리는 것, 매일 설사하는 것, 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길을 잃고 헤매는 것,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한 이런 경험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리빙스턴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빙스턴이라는 이제 잠비아에 있거든요. 잠비아에 가면 리빙스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리빙스턴 마을에 리빙스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가 가지고 다녔던 나침반, 그리고 지도, 그리고 그가 들고 다녔던 물통,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심지어 그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이 들어서까지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다 그의 상처가 온몸에 다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아프리카에 남기를 원했어요. 한 번은 영국 왕실에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이 인정이 돼서 이제 귀국해라,
이제 영국으로 귀국하면 좋은 저택과 그리고 땅을 주어서 이 말년을 아주 잘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리빙스턴은 더 깊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밀림 속에서 기도하던 채로 발견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리빙스턴.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 가보면 수많은 이 현지인 잠비아 사람들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리빙스턴이라고 짓고, 그리고 기념교회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발견,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발견한 거죠. 현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발견해서 이제 소개한 빅토리아 폭포예요. 빅토리아. 원래 빅토리아 폭포가 우기에는 전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이 전체에서 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건기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잠베지 강이에요. 이 강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빅토리아 폭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기에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물이 가득 찬 매우 큰 강입니다. 이 강에는 하마도 살고 악어도 살고 코끼리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바로 리빙스턴 기념교회와 학교예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이 학교고, 저 왼편으로 단독 건물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교회예요. 이 리빙스턴 학교는 명성교회에서 선교 기금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봤을 때 찍은 사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잠비아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잠비아의 기독교인 인구는 98%예요. 98%. 한 사람, 리빙스턴 선교사님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98%가 교인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 중 98% 중에 한 20%, 25%는 천주교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 교인. 근데 이 땅에 가보니까, 시장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땅이 너무 척박해요. 비가 잘 오지 않고 척박한, 물론 우기가 있긴 하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봐야 옥수수 정도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수는 132, 135위 그 정도로 매우 가난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잠비아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기부하는 거, 사람들을 돕는 그 지수가 있어요. 2023년에 세계 나눔 기부 지수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잠비아가 10위예요. 10위.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다고 서로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서로 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도와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잠비아 땅입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 읽은 말씀의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돕는 것, 나눠주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이해해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나눠줘.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도 어려도 27살에 아프리카로 아예 간 거예요. 어려도 가난해도 가진 거 하나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들고 갑니다.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그래도 나눠줄 수 있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잠비아와 이 아프리카에 가면 잠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짐바브웨 이렇게 세 개 나라가 경계선이 있는데 바로 여기 리빙스턴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거기에 아주 거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초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잠베지강 상류로 이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초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얼룩말, 코끼리, 기린, 사슴 이런 동물들은 숙소에 그냥 있어도 그냥 지나다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코끼리가 있는데 아직 제가 영상을 편집을 못해서 그런데 코끼리가 똥을 싸는데 얼마나 크게 싸냐면 여러분 집에 밥솥 한 4인분, 5인분, 뭐 10인분짜리 밥솥 있잖아요. 이만한 밥솥 보면은 밥솥 그 안에 밥 다 한 다음에 이 설거지 하려면 그거 빼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밥솥. 그 안에 밥이 가득 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한 밥, 이만한 밥통에 그게 툭툭 떨어져요. 그게 바로 코끼리 똥이에요. 그걸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좀 잘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좀 잘 편집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이 강에 있어요. 그런데 강에서 뭘 먹냐면 저기 지금 발로 이 풀을 툭툭툭툭 쳐요. 이렇게. 그러면은 풀이 좀 연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 코로 이 아주 손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 뿌리를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은 툭툭 털어요. 이렇게 발에다가 발 한쪽에다 툭툭 털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요. 또 어떤 코끼리는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물 있잖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 먹기도 하고 하루 종일 먹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풀을 뽑아가지고 계속 먹습니다. 하다가 이 한 80cm 정도 되는 이 물가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코끼리가 엄청 큰 거예요. 저게 2m가 넘어요. 엄청 큰데 지금 발이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어른 코끼리는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 어린이 코끼리가 내려와가지고 엄마 따라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코끼리가 코로 이렇게 딱 밀어줘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뒹굴르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코끼리가 먹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마을에도 코끼리가 나타나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길가에도 코끼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어요. 현지인들도 코끼리가 무섭기 때문에 차 같은 거 그냥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코끼리가 마을이나 이렇게 도로에 나타나면은 금방 수비대가 와가지고 도로 통제를 해요. 지금 코끼리가 있으니까 가지 마라. 사고 난다. 그래서 통제하고 몇 번 통제를 당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나무가 움직이는 게 나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아프리카 그런 거 보면은 막 나무들이 춤추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밤에는 나무가 진짜 움직이나 하고 눈을 계속 비비면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이게 나무인가 하고 봤는데 거의 한 2m, 3m까지 거의 앞에까지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아니라 기린이에요, 기린. 기린을 그래서 좀 안전한 데서 찍은 겁니다. 나무만 진짜 큰 기린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잠비아 보츠와나 그곳입니다. 다음 사진 더 한번 보죠. 이건 잘 안 보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근중이 보이니? 잘 안 보이지? 나중에 사진 자세히 보여줄게요. 미소도 안 보이지?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여. 찬이? 찬이야? 잘 안 보이죠? 보시면은 그늘 아래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수많은 기린과 코끼리와 뭐 동물들이 자기 살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코끼리도 계속 움직여요. 모든 동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배를 내밀고 느긋하게 누워있는 동물이 있으니 바로 사자예요. 사자. 이 사자는 어린 사자예요. 아주 어린 사자인데 현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밤에 이제 사냥을 하고 많이 먹은 후에 부득이 배를 채우고 낮 동안에 이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그런 모습. 차들이 지나서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끄떡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있는 게 바로 사자들입니다. 사자. 사자는 어려도 사자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사자기 때문에. 나를 건들 사람은 없다 하면서 탁 넣어가지고 한쪽 딱 깨면서 느긋하게 배 내밀고 느긋하게 있는 그 동물이 사자였어요. 굉장히 느긋해.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 같아요. 걱정이 없어요. 느긋하게 배에 두둑히 다 채우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코끼리가 아니고 내가 사슴이 아니고 내가 얼룩말이 아니고 내가 기린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2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2절. 2절 첫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지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사자 하면서 다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요. 사자예요, 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유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303장 찬송가 303장 1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날 위하여